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각 사람에 따라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왕국에 대한 복음이며 마가복음은 종에 대한 말씀이며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종이시다, 예수는 참 사람이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같이 예수가 누구냐를 설명하면서 강조점들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만 내가 알면 안 되죠. 나의 생명 되신 분이구나. 그러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도 내가 알아야 왕이시구나, 통치자이구나,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권위의 복종이구나. 근데 이 마태복음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에 관한 것,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침례 받으시며, 침례 받으시는 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죄인들이 받는 건데 예수님이 받으셔서. 요한도 당황하죠. 내가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서 침례를 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침례 받으셨는데, 물론 갈보리 십자가에 죄인들이 달려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달렸잖아요.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서 주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의 십자가지, 여러분과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것이고, 주님이 침례 받으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인데도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침례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주님의 일생으로서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자가 자기가 지은 것처럼 피조가 되어 나와서, 피조물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죽은 나사로에 가서 주님은 죽었다 살아난 일도 없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침례는 곧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주님의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이제 산에 오르사 하늘나라 헌법 공포하시고 이제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 종류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여러분 나에게 오는 환경은 오면은 야, 왜 이런 것들이 왔느냐,
나 이 죽이려 하느냐 하지만 주님에게 닥친 환경들은 전부 다 주님을 나타내는 환경으로 이용하셨어요. 주님을 표현해요. 그런 게 나사로 죽음 안에 갔을 때 부활인 게 표현되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런 힘이 없다. 나는 죽음을 이긴 것이다. 그런 본인인 것을, 그런 환경이 와야 그게 간증이 되지. 이게 우리 십자가의 원리면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환경, 고통은 망하는 게 아니고 전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 나의 가장 복되고 귀한 것들입니다. 남아있는 육신이, 썩은 육신이 망하는 거다, 망하는 거다. 뭐 복되는 거냐? 이치에 맞지 않다. 이 밤낮 이런 소리로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말해온 게 이 사탄이 생명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에 근거해서 보면 무엇이 오든지 낭망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주님에서 이쪽으로 보면 전부 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감사의 조건들이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절로 내다보면 전부가 짜증스럽고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원망하는 조건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탄이 임금인 이 새 땅 위에 하늘나라 세우시고 치열한 싸움을 하시며 지금도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그때예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그 하나님 이외에는 쓸데가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 목적 이외에는 쓰일 곳이 없는 존재예요. 사람을 만드셔서 완벽하게 그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도록 만들어졌다. 그 위치, 그게 사람의 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격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입을 벌리면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웅변가가 돼요? 줄줄줄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벙어리예요. 친구를 만나든지 직장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잘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 이외에는 얘기할 거리가 안 되니까, 그 이외에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생명된 예수, 그분 이외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가치 있는 것이. 그런데 전혀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벙어리예요. 할 말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그래.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전부 세상 얘기, 직장 얘기, 직업 얘기, 육신 얘기, 이거 얘기지 하나님 얘기는 안 돼요. 벙어리예요.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이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사람병 안에 내용병, 그 내용병을 고치는 목적입니다. 자,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예수님 앞에서 이 고침 받으니까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전 무리가 지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종교적인 교훈 안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력 있는 넘치는 이 산교훈이에요. 이 산교훈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이 뭐냐? 메시아는 다윗 자손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지금 온 무리 전체가 지금 소동이 벌어져 야단났습니다. 이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속이 타서 지금 시기가 나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란 영광이 예수께로 돌아가니까 온 무리들이 지금 함성을 지르고 야단하니까 바리새인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짓 하는 거다. 25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아들들이 그 말입니다.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집이 되겠느냐? 동리가 되겠느냐? 나라가 되겠느냐? 이거 요즘 세상에는 사탄 그러면 무슨 이상한 소리도 하냐? 사탄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없다면서 어떻게 하나님 원망해요? 사탄 원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상에. 야, 내가 이렇게 된 거 이 마귀 때문에 이랬지. 이 사탄이구나 이게. 이거 욕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하나님 원망해요. 지가 잘못해도 그래요. 지가 잘못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귀 원망할 줄 몰라요. 이 팔이 안으로 굽어요. 이게 안으로 굽어요. 그런 거 조금 심심할 때 시간이 많아 심심하시면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누워서라도 이상하지. 하나님이 없다는 인간도 왜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하지? 이 본능적으로 그게 나와. 한 사람도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탄 공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부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왜 그래? 인간이란 존재는 왜 그래야 되나? 왜 마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데 왜 마귀는 두둔하고 하나님을 공격을 하나? 왜 그런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존재를 예수님도 인정한 것처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히 우리 적을 얘기를 해줍니다.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누가 이렇게 했어요? 허물과 죄로 누가 우리를 죽였습니까? 사탄. 죽은 너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데 어떤 행함? 이 세상 풍속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너희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세상 풍속 쫓게 하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르게 하고.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만들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든 이 마귀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이 복음 전하는 곳에도 이거 듣는 중에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마음 혼미케 만들어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주고 이 복음은 복음대로 흘러가 버리고 비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판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팔았습니다. 예수를 은 30에. 나중에 일 끝낸 다음에 사탄이 갚버린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 버리니까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이건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내 스승을 팔다니. 그것도 감당 못해. 자살한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실컷 이용하고는 죽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 영이라는 것은 생각 가지고 말합니다. 대화를. 길 가다가 점쟁이가 가다가 당신 내 돈 안 받을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왜 그래요? 오늘 내 당신 관상 보니까 좀 이상할 텐데 급한 거니까 말 좀 들어봐. 그 무슨 말이야? 당신 나이 30을 못 넘길 거야. 이상한 소리 해요. 그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갔지만 그게 꽉 박혀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활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약할 때 침투합니다. 사람 몸이 허약해지면요, 제일 약한 부분이 들어와요. 병이. 이게 들어와서 안에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심하면 우울증이에요. 앉아서 이상 없어요, 몸에. 앉아서 별별 부정적인 생각 다 해요.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결국은 목숨 끊습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술 마셔야 돼요. 마약 해야 돼요. 잊어버리려고.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분명히 하나 아십시오.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전부 거짓이에요. 그런 징조가 느껴져도 믿지 마세요. 거짓입니다. 사탄의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선하는 말씀, 성경 말씀만 진리입니다. 이걸 기울이면 여기는 살아요, 생명이. 즉시 생명이 살아나 움직여요. 여기 안에 평강이 있고, 야,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었구나. 고민도 물러가게 되고, 쏘았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말씀 접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탄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가 의인이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는 것을 신을 신고, 신발 신고 뭘 움직이냐, 어디에 무슨 활동이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이 소식 때문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확정. 난 주님 앞에 구원 얻었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게 완전 무장이에요. 완전 무장. 이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싸움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김을 믿고 누릴 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 지금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쫓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할 것 완전히 완성 다 해놓고 지금 그걸 근거로 승리하라고 대제사장이 돼서 계속 밑에서 그걸 믿고 싸우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 이거 아니면 오늘 우리 이런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누릴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고 부활하신 것과 지금 보좌 우편에서 계속 떡과 포도주를 땅에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공급해 주는 이 역사 때문에 지금 살아갑니다.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쓸데없는 기도를 해요. 기도라는 건 한문을 그대로 보면요, 이게 우리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라고, 기도를 한문 뭡니까? 그게 무조건 빈다는 거예요. 무조건 비는 게 기독교의 기도입니까? 이건 이방 종교의 기도지. 자기를 중심해서 무조건 부족한 거 주세요 그러고 비는 거. 기독교의 기도는 비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가 내가 돼서 죽고 부활에 다 해놓아서 그런 모양이 빌 게 없어.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승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 의심 생기고 하는 것은 죽여야 될 육신들이 쏘가서 지금 속에서 거짓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누려 나가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 경험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했는데 많은 기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 들었죠. 안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기도마다 다 들어주셨더라면 내가 누가 됐을까? 하나님 됐어요. 내 수십 년 동안 기도한 내 욕심에서 나온 기도를 끼워 맞춰서 이렇게 내 안에 이루어지게 했다면 이게 요물됐습니다. 이상한 존재. 그게 마귀가 우리 인간을 깰 때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욕심에서 나온 기도들이니까. 우리 기독교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기도는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다 십자가로 해놓으신 것입니다. 호흡하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아멘 호흡하는 게 기도예요. 쓸데없는 육신을 위한 잔소리를 안 해도 주님은 다 해주세요.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건 내가 더 해준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되어 다 십자가로 구속해 주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내 안에 여호수아의 성령이 와 계셔서 이 성령님이 곧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보좌 우편에 있는 분이에요. 저 보좌 우편에 있는 분은 발전소에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소고 여기는 집안에서 키면 그 발전한 전기가 환히 비추는 곳이에요. 전등이에요. 그 발전소의 전기나 여기 와서 지금 와 있는 전기나 똑같아요. 이분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이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주목하고 이 제사장을 주목하고 사는 게 기도입니다. 그거 요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 이외에는 자자부레한 육신의 걱정 안 해도 다 먹여주고 채워주세요. 예. 육신의 병이 와도 병 고주세요. 먼저 이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풍성한 생명이 되어주세요. 죽음도 이긴 질병을 고친 내가 채찍이 맞아도 내 나음을 입었나니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냐. 이 실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 자세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런 자세.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 헛소리하지 말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내가 바알세불 귀신이 와서 병을 고쳤다고? 너희 아들들은 누가 고쳐주냐? 무슨 힘을 빌려서 고침받느냐? 너희 아들들에게 물어보라. 아들들이 너희에게 재판관이 되리라.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아나가고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한 살려주는 영이 믿음으로 내 안에 왔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죠.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걸 뒷받침해 줍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예. 저 집의 재산을 넉탈해야겠는데, 뺏어와야 되겠는데, 저 집의 주인, 강한 주인을 두들겨 없애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꺼져내오지. 저 주인이 버티고 있는데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재산을 내가 넉탈하겠느냐. 이 예화를 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강한 자, 곧 사탄을 결박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사탄을 주인을 결박했다 이미. 그러면 들어가서 내가 넉탈해 올 수 있지 않느냐. 전부 다 빼앗아 올 수 있다. 그게 근거가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3장 16절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예. 물세례 받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분은 원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그 위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공생애입니다. 이제 공생의 시작이에요. 모든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이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침례받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덮인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음성이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확정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수의 몸이. 그러면데 4장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갔다.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가셨어. 세상 임금에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는 그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시험을 근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네?
예. 그러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용하는 그 집에 사용하는 기구들, 타락한 사람들은 사탄의 집에 쓰던 기구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기구예요. 세간들이에요. 세간. 마귀가 쓰고 있는 세간들이에요. 마귀 나라, 마귀 지배.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눈먼 자, 벙어리 된 자, 마귀에게 빼앗겼던 자, 귀신 쫓아내고 세간에가 들어가서 세간에 늑탈해 오는 거예요. 마귀 나라에 들어가서 마귀를 지금 없앴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없애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늑탈해 오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에게 속했던 여러분의 소유가 기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뺏어 오십니다. 주님이. 주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가 그걸 했다. 내가 이미 마귀를 없앴다. 주인을. 그러니까 이제 늑탈할 수 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빼앗을 수 있다. 이게 치열한 싸움입니다. 예. 이 싸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 속에서도 싸워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해 주신 이 승리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육의 요소들을 굴복시켜야 돼요. 예. 이걸 굴복시키고 내 안에 아직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한 영혼 마귀의 기구들을 마귀의 세간들을 뺏어와야 돼요. 이 두 나라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에요.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나와 함께 하는 자 여기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든지 나와 함께 모으든지 아니면 해치는 거다. 이건 중간은 없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지금 중간 상태예요. 늑탈하는 게 없어. 싸우는 게 없어. 이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이 중간 없는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중간이 없다. 이거는 내 편 아니면 사탄이야. 예. 내 편 아니면 사탄이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모든 너를 위해서 한 이 모든 진리에 아멘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내가 모으고 내가 왜 왔냐 여기에 추수하러 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모으러 왔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반대하는 자라. 이거 바리새인들 앞에 놓고 지금 한 말이거든. 바리새인들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눈먼 자, 죽어가는 자 살리기 위해 오잖아요. 너 그 바알세불 힘입어서 이 짓 한다고 했지. 저 군중들은 뭐라고 하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야단하는데 너는 지금 하는 짓이 뭐야. 해치는 자야. 저 군중들 못 믿게 하는 자들이야. 예.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자들이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예.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위해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 온 들로 다니면서 한 마리 양 찾아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지 못하게 해요. 예,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감각이 없어요. 예? 중립은 없다고 주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저희 인류를 구속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짜신 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들을 보냈는데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계획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 구속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 완성 구속에는 인간들이 조금이라도 뭘 보태면 안 돼요. 여기 보태면 부정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구속은 아무도 보탤 수가 없는 완벽한 구속입니다. 여러분, 나 이 구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걸 오늘 인생들이 모르잖아요.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어도 못 믿잖아요. 이거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믿어지는 진리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가 기독교 자체가 세상에는 감당 못해,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육도 사람도 감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왜? 근본이 안 맞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어떻게? 이게 생명의 교리인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안 믿어요.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는 못 받아요. 오직 성신이 오셔야 받아지지, 이해가 되지 안 돼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사가 그래. 기독교 시초부터가 100세 아이를 낳았다. 100세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다 끊어졌는데, 죽었는데. 신기한 거는 끊어져야만, 죽어야만 아이가 온대. 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아니요. 이거 인간 이성은 그래. 죽으면 끝났지. 아니에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다는데, 부활이. 죽기 전에는 안 돼. 부활이 없어. 부활해야만 신의 생명이 오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이걸 세상에 어떻게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인간 이성을 어떻게 믿어요? 이 그릇으로는 도저히 못 받지. 신의 역사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곧 그 성령이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에 죽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와야만 증거가 돼요. 확실한 걸 가르쳐 줘.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아무리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계획한 걸 아들이 이루셨다. 아무리 이루셔도 공급해주는, 나에게 와서 적용시키는 성령이 없다면 헛일이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 전에 성령, 그분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다가 뭘 자꾸 더한 거예요, 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그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그 죽으시고 부활해서 얻어진 것, 사망을 이기신 것, 모든 것을 한 게 다 더해진 영이야. 창조전에 그 성령에다가 뭐가 더해졌어, 많이. 그 성령 안에 아들이 있고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과 내게 오는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많은 것을 거치신, 많은 걸 더해지신, 거기에 아들이 계시고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마지막 최후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와서 이 십자가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문장으로 교리를 배워 안다 하더라도 그건 아는 거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직 믿게 해 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 눈을 열어 믿게 해 주실 때에 이게 실제가 되는데 그 성령을 회방해 버리면
아무리 좋은 구원을 2000년 전에 해 놓으셔도 내게 방법이 없잖아요. 내게 전달할 방법. 그분이 내게 쭉 와서 딱 와야 되는데 그분이 안 오시면, 그 회방해버리면 성령을 섭섭하게 할 수는 있어요.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하고 회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성령을 묵살해버리면, 끝내버리면 어떻게 속죄를 받아요? 길이 없는데. 근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한 세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부터 천년 기간이 천년왕국 세대. 이때까지는 아직도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이 지구상 그대로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오는 세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 옛 창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영원입니다. 영원이에요. 이게 문제는 지금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속죄함 받아야지. 물론 지금은 죄사함 받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죄사함 받아도 영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구원 얻어져야 되잖아요. 점점 주님이 늑탈시켜야 돼요. 만약 이게 여기서 안 되면 주님 재림하신 이후 천년왕국의 세계는 안 됩니다.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 상급 못 얻어요. 왕족이 못 됩니다. 거기는. 물론 그것 우리가 혼이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주님 재림 때 이 몸마저 구원 얻어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몸 전체가 구원이에요. 지금 이 구원 얻는 과정이죠.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 주님 용서했다. 이거는 범한 죄입니다. 행동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오는 죄인데 참 죄는 존재죄예요. 사탄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뛰쳐나가서 자기 위치 잃어버린, 그리고 마귀와 하나 돼서 마귀의 속성화되어버린 이 저주받아버린 죄, 죽음과 사망이 나고 한 죄. 이건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인 된 죄, 이겁니다. 이 마귀가 주인이에요. 곧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채로 예수 앞에 가서 주여, 아니 지가 주인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했다. 예수님이 했다. 불법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나는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지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 한 수천 명 모여도 절대 교회가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지은 죄 사함뿐 아니에요. 내 잘한 존재죄가 없어져야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 완전한, 이건 벽돌입니다. 벽돌. 그 벽돌이 모아진 그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이 머리가 주인이 돼서 지체를 공급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완전히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게 근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구원 얻어도 내가 주인이 있으면, 아직도 이게 있는 한 교회는 분리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가봐도 분리돼요. 왜? 전부가 하나님이에요. 다. 어린애들 집에서 일어날 때 천사 같죠? 조금만 커보세요. 독립입니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게 아담에게 물려받은 속성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절대 100명 모이면 100명이 다 하나님이야. 다 100이야. 그게 무슨 연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모아진 숫자를
연합됐다. 아니에요. 그걸 그 제도에 묶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다운 교회는 아담으로 물려받았더니 내가 하나님 된, 내가 주인 된, 이게 완전히 십자가의 존재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만 오늘 자 우리가 100명 앉아 있다. 100명이 죽으면 각자 속에 있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야 참 몸이 되지. 그게 오순절 초대교회처럼 네 것 내 것 없는 완전한 이 몸. 하나님은 이 몸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주려고, 그것도 과정이 있죠. 네가 끝나야 아들 주려고, 그 다음에는 기업 주려고, 가나안 땅 주려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시려고, 그거 주신 다음에는 교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과 내가 개인이 구원 얻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쓸데없어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몸.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꼭 같아요. 죽으면. 그 교회, 그 나라 건설하기 위해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곧 신부요. 이게 끝나면 주님은 찾아오실 겁니다. 신부 찾아 재림하러 오실 것인데, 이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너희가 올바른 나무에서 났다면 이 말 삼가야 된다. 지금 바리새인 보고 한 말이에요. 너희들 말 조심해라. 날 바알세불 힘입었다고 그랬지. 너희 독사의 자식들이야. 악한 나무야. 거기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말 조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게 이 정말 이게 중요한 말이구나. 이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구나. 이게 참 인류에게 준 이 말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선한 생명을 가지고 선한 말, 악한 나무에서 나온 악한 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돼? 이거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선한 싸움, 주님이 기뻐하는 싸움, 남들에게 유익되는 싸움, 위로와 평강을 주는 싸움, 말. 이게 적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걸로 온 집이 친구지간에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 선한 나무에서 나온 선한 말, 우리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